성도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빛이 온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르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약성경 106페이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통로로 마르지 않는 공급이 올까? 어떤 통로로 마르지 않는 공급이 올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12절 13절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 엄청난 숫자의 모든 필요를, 모든 양식을 공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충분했다. 그리고 마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 40년 세월 동안 매일 단 하루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공급하심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 그리고 사막, 이어도 괜찮다. 사막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있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공급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시대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양식을 공급한 그 일은 누가 하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양식이 실제로 공급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없었는데 실제로 먹을 양식이 이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한 것이냐? 오늘날 성경의 비밀이 다 계시가 됐는데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성령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되게 하신다. 현실적으로도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척박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만 있으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었는지.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막길을 가는데요, 광야길을 가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로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와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죄사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죄사함을 믿는 예배.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민수기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걷어서 메고 행진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천으로 지은 집인데 굉장히 크고 기고도 많았습니다. 이 성막은 천으로 지었는데 크기가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25m입니다. 50m, 25m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건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동할 때마다 사람이 가서 일일이 손으로 다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메고 가야 됩니다. 모든 물건을. 그리고 모든 지파가 또 진을 칠 때는 사람이 가서 다시 또 그 진을 일일이 다 똑같이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럼 성막을 왜 만들었느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짐승의 예배입니다. 짐승을 양과 염소 또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피를 흘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나 대신 죽이는 예식이 바로 제사인 것이죠. 성막에서 계속하는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 사함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생명같이 여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이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고 걷어야 되고 일일이 다 메고 가야 되고 행진하는데 지금 자기 몸 가는 길도 힘든데 그걸 일일이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번거로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죄사함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이 죄사함의 제사는 오늘날 어떤 것과 같은 겁니까? 죄사함을 믿는 예배와 같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몸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이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죄사함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영원히 죄값을 지불하신 짐승 대신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의 임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조건이 다 하나입니다. 죄사함인데요.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는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딱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죄사함을 믿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뻥긋뻥긋 하는 분들은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요. 보혈을 지나 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딱 들어가시는 분은 벌써 죄사함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혈을 지나 찬양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그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죄사함을 믿고 매일 순간 살아간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가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마음, 이 생각하는 것, 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영혼, 생각, 믿음을 통해서 임하신다. 이게 통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긍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죄사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가득가득 항상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이 있는 예배가 통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큰 나라도 만들 수 있다. 너 한 사람만 있으면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왜 모세를 통해서는 가능하냐 하면 모세의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이런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주시는 거냐? 지도자 모세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로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믿음이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말 안 듣고요, 우상숭배하고 반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진멸시킨다 했는데도 모세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모세 한 사람을 보고 모세를 통로로 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 안 듣는 백성에게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고기 먹이고 말 안 들어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됐어요. 생수가 공급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지도자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고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도자로 딱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지도자로 삼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진정 예수님을 마음의 지도자로, 다른 말로 주인으로 정말 계속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정말 모시고 있느냐? 자,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지도자로 정말 주인으로 모신 분은 마르지 않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영접해서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께 순종하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역자들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은 열고 예수님 모십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들어오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의 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으로 성령님은 계속 오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컬핏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때로는 예수님을 밀어내기도 하고 근데 다시 회개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오는데 조건이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참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다는 말은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떡하는 거죠? 그럼 나는 막 걱정, 근심,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 마음이고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 내 이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걱정이 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 자꾸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노력이에요. 자, 내가 일이 잘 됐어요.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 승승장구하는 것에 도취될 수 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능력도 주셨고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말을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럼 내 성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마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예수님 그분이고요. 그분을 내 마음의 지도자로 주인으로 잘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하지 않는 통로, 공급의 통로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복이요. 그냥 하나의 복도 아니고 모든 복이 임한다. 위에서 쏟아진다. 그런 뜻이고요. 이르리니는 뒤에서 따라온다. 따라잡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을 청종하고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위에서 쏟아지고 뒤에서 따라와서 날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복은 다 오게 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복이 실제로 오는 건 성령님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죠? 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라고 그래요. 지금 신명기 말씀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듣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든 거랑 같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조건은 말씀 묵상.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의 비결이 나오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세상 가치관이 있고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기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에 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하려면 잘 봐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한다 이거는 말씀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생각이 납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형통한 사람이 돼요. 모든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피할 길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는데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 나가시면 그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심령, 그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실제적 공급하심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어디 가서 어느 말씀 듣는 집회에 가면요. 말씀 듣는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임하신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믿고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금방 가고 지루하지도 않고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생기가 충만한 심령이 돼요. 물론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피곤할 때 쉬어야 됩니다. 주무셔야 되지만 깨어있는 동안에는 항상 성령님의 임재가 내게 임한다라고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심령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계속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잘 가꾸시고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막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예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이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원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예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의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예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권사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결혼식 광고 있습니다. 김민정 집사님 아들 서종범의 결혼식이 11월 8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라도무스 아트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